혹시 여러분 인천에 인천 1호선을 타고 인천 끝까지 가면 동인천이라는 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자신들의 문화를 마음껏 내비치면서 사는 곳을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의 땅에 가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나타내면서 사는 곳을 무슨 타운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한인타운을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하면서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고 직원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한국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무엇을 사 먹거나 무엇을 사는 데는 참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외 땅에 가서 혹은 이국 땅에 가서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와 그것들을 생활 풍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타운이라고 하고 그런 곳은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좀 다른 그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들어갈 저 천국 땅을 소망하며 천국 땅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 천국의 문화를 이곳에서 실현시키고 천국의 생활 풍습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천국타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 천국의 것들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고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주일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굳이 설명하자면 천국타운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에서 먹을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 교회에서도 우리는 먹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질문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사는 곳이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보십시오. 교회에 천국의 무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랐기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소개할 수 있는 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천국의 무형이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무형으로서의 교회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우리는 생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마 구원의 문제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19절과 20절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라고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짐을 짓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짐, 어머니로서의 짐, 딸로서의 짐, 아들로서의 짐, 남편과 아내로서의 짐, 때로는 경제적인 짐도 집니다. 육체의 건강의 짐에 대한 짐도 집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쥐어주고 우리는 그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고 얹혀주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잠깐이라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커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신경 써서 함께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아직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신 짐을 지어야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 홀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중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단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록 살아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이가 관계가 떨어지면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날 길에서 밤 10시 정도에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급체한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택시를 잡아서 겨우겨우 집에 오셨다는 거죠. 그 소리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가 아닌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없으신가 딸이 없으신가 며느리가 없으신가 사이가 없으신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장에 달려갈 수 있고 당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하셨는지 어머니께 화 아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 10시 다 잘 시간이지 않니? 하율이도 그렇고 재민이도 그렇고 내 손자들 잘 시간인데 어떻게 깨우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전화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지만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약해졌나? 라는
단절 아닌 단절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들로서,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으로서 독립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단절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면서도 한편에 되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하물며 내 부모님과 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해진 관계는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하는 사람, 곧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맛볼 구원을 간접적으로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맛볼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타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27절에는 베냐민과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베냐민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이 말은 뜻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관점이 강한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신앙이 개인적으로 자리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이것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